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과 8장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뒤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6시 30분에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어제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좀 여러분 듣기 불편하실 것 같고 또 설교를 또 기도할 때 다른 때처럼 하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입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갈망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바꾸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잠깐이지만 자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면서 밥통이 있었는데 그 밥통을 하나를 실수로 버리게 되었는데 이유는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고장이 난 뒤에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때 저희 전공이 전자공학을 처음 시작했던 시점이어서 친구들과 함께 자취하던 시점이었는데 한번 그걸 뜯어보자. 어차피 고장 난 거. 그래서 그거를 뜯었습니다. 딱 뜯고 나서 제 친구들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고장인 줄 알았더니 단선이라 그러죠. 선이 살짝 떨어진 걸 그제서 알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당시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뜯어버렸으니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새 밥통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작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작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큰 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게 4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죠.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는 두 번째로는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나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이 생긴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다른 영역에까지 큰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도 보내고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다 좋아 보여도 만약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 틀어진 관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과 8장도 같은 말씀인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니 전 세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흔히 말하는 문제 종합 세트라 일컬을 정도로 교회 안에 큰 문제, 작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관계, 괜찮은 관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죠. 오늘 본문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7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속여서 누군 것을 빼앗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선교를 했지만 점점 교회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의도가 변했다, 변질되었다, 사람이 달라졌다 하면서 수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불의한 사람, 해로운 사람,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를 만날 때는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고 왠지 관계가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의 문은 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얼굴로 웃으면서 대답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너무너무 좋지만 그 안에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는 사람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오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옳은지 그 사람이 진실한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 스스로가 오해하는 거죠. 문제는 오해하게 되면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오해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진실될 만,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그런 말들은 그냥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이에서 오해가 있다면, 아니 오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 문제를 풀어놔야 합니다. 문제는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면, 나쁜 사람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짜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오해가 그동안 있진 않았는지,
나의 삶에 있는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게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정말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과 상관없이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인지. 그것이 비단 부부관계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한번 잘 돌아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평가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잘못 듣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해는 상대방과 나 사이를 점점 가로막는 장벽을 쌓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오해가 있다면 그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시간이 되면 풀리겠지 뭐, 오해는 언젠가 다 풀어질 거야 라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너희는 나빠, 너희는 잘못됐어, 오해쟁이들이야, 왜 너희는 오해하는 거야, 이런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오해 문제를 풀어서 3절 끝부분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까? 당신과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듣기 불편하겠지만 굳이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잘못 아는 것을 이 시간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지금 이 순간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생, 당신도 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겨서 서로 죽을 듯 마신데 우리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서로 오해하면서 서로 힘들게 죽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함께 삽시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함께 죽겠다는 말이 아니죠. 함께 살자는 말이죠. 이렇게 상생을 강조하며 함께 유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20대 젊은이들 사이에 종종 유튜브를 보면 나만 아니면 돼, 그 복불복 게임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게임이죠. 즐겁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임을 하고 나서 교통비를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고, 어떤 누군가 가방을 다 짊어지고, 누군가는 중간에 차에서 내려서 따로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밌어요. 아, 나는 아니면 돼, 너만 걸렸잖아.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요. 내가 여기서 낙오되어서 혼자 따라가야 돼요.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당연히 한계가 있는데
그 비행기 내가 값을 한꺼번에 돈을 다 내야 된다? 밥값을 한꺼번에 다 내야 된다? 한 번이면 상관없는데 두 번, 세 번 그렇게 걸리면 그게 결코 좋게만은 끝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계속 게임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재밌게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나만 아니면 남은 어떤 일을 겪어도 괜찮아. 이런 모습 보면서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이것이 비단 그 젊은 청년,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살짝 비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다 낙심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에이, 나는 그래도 이렇게 괜찮지. 나만 아니면 돼.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데 에이,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그런 문제 없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어쩌면 우리의 감사도 잘 돌아보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의식 안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위해서 그 오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글을 보고 참 마음에 뜨끔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우리 아시안컵에서 16강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조별 토너먼트에서 우리 말레이시아와 함께 했는데 3대3으로 비겼지 않았습니까? 그때 MOM이 뭐냐면 Man of Match, 그 시합에서 가장 잘한 사람을 MOM이라고 하는데 그날 손흥민 선수가 MOM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말레이시아 축구와 우리가 비기고 나서 우린 22대 거긴 100대 132, 142 이렇게 되니까 큰 격차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3대3으로 비겼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비난 의견들이 SNS로 막 선수들에게 막 오는 겁니다. 그거밖에 못했냐 비롯해서 막 아마 저도 보면서 잠깐 봤지만 속상하더라고요. 저거밖에 안 되나? 아니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밖에 안 됐을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인터뷰.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선수들을 흔들지 말고 보호해 주십시오. 선수들을 흔들지 말고 보호해 주십시오.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난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을 자신은 MOM 받았기 때문에 뭐 자신의 비난도 적고 MOM이기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어쩌면 인생살이 다 그런 거야. 그런 고통도 있고 그런 시련도 있고 그런 비난도 들어야지 성장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비난들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선수들을 흔들지 말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선수들이 멘탈을 잘 관리해서 이번에 좋은 점수, 좋은 성적 얻어서 금이 환영하려고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그런 목적보다는 지금 비난받는 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후배들이 나와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되는 동료인데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에 힘듦으로 다가왔기 때문인 것이죠. 나만 괜찮으면 돼. 너희에게 다 필요한 시련이야. 과정이야. 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너무너무 아프게 보고 내 아픔으로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적어도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비난의 화살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축구 선수가 했던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같은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야. 이 공동체 의식, 공생 의식이 그의 안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라고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려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야, 쓸데없이 그러지 마. 그거 돈 낭비고 그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야. 그럴 시간에 너 조금 더 일해서 네 인생 성공시키고, 그럴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해서 너 더 좋은 학교 가고, 그럴 시간에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노후를 준비해. 그거는 낭비야. 낭비. 시간, 돈, 에너지, 은사, 능력, 낭비야.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너만 괜찮으면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 시대가 말하는 언어이고 우리의 언어는 성경적인 언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분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지. 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희 또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인 한 사람만의 구애 활동이 아니라 상호 간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여기도 서로라는 말을 써요. 어떻게 서로 돌아보래요. 내 주변에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사람은 없는지,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상황은 없는지 돌아보며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함께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줘 보십시오. 또 한 가지, 혹시 내가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어렵다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 이렇게 힘들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마음 써달라고, 그럼 내가 힘을 얻고 나도 당신을 위해 언젠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서로 함께를 배우는 영적인 학교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봉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의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 이유는 그 안에서 서로 함께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일어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관계들을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옷 입고서 들어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번거로울 텐데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함께를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상처받고 그걸 누군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늘 마음이 아프고 늘 마음이 시험 들고, 그렇게 관계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서로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큰 도움을 못 준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를 주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그 문제 풀어가라고,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서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 서로 함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마음을 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을 낭비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이고 삶임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혼자만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기도하며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